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전도와 가르침.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기적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치유와 부활의 기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여 주시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었고 12명의 제자도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교회도 세워졌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각 마을과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치료받으며 혈류증이 마르는 등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것에 대한 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단지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암호처럼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만 있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비유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살짝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뜻하는 것이며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종류의 밭은 각각 다른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모든 사람에게 뿌리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인내는 히브리어로 히포메노에서 유래하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43절부터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좋은 약도 써보고 명의도 찾아가 보고 침도 맞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병만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인에게는 이제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여인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이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손이 된 것인지 물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혈류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그리하여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고 고침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등경 위의 등불 비유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이 있는 빛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등경 위, 등잔대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침대 밑이나 서랍석에 넣어 빛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복음을 뜻하는 것이며 빛을 비추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감출 수가 없으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보화를 발견하였는데 그 기쁨을 삶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빛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숨기고 빛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숨기고 감추었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아들이기에 그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광풍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또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귀신을 꾸짖어 명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꼴이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광풍이 몰아치자 겁을 내고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처럼 빛을 등경 아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분명한 복음을 확증하여 날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두 번째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했을 때는 죽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 야이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좌절하고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둔감했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빛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모든 문제와 난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뜨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